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그 침상을 지붕으로 끌어올려서 그곳에서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크게 인정하시죠. 네 명의 친구들과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가기로 동의한 바로 그 중풍병자의 믿음입니다. 이게 친구들만의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중풍병자만의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얻을 것이 있습니다. 병을 바라보는 시각, 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지금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중풍은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은 또 얼마나 무서운 병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이 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병의 그런 중함이나 이 병을 그동안 고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선입관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바로 나타낸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일들을 행하게 되면은 참 많은 일들 그리고 선교하는 많은 활동에는 언제나 수많은 반대가 있고 수많은 비아냥거림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때로는 비신앙이 자리를 잡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언제나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고 그 연약함을 예수의 사랑으로서 서로 덮어가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은 더욱더 험악해집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은 그냥 100%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래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다듬어지고 이 모난 부분들이 많이 둥글둥글해지고 바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무엇이고 또 변화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처음부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고 또 바로잡아지고 깨끗하여지고 또 그 모든 일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면 가능하다. 바로 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각을 갖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게 되고 의심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때로는 정말 이게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시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능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 그런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지죠. 그냥 황무지 같은 땅에 그 죽음의 골짜기에 그냥 사람 뼈들이 삐쩍 말라가지고 그게 널려 있는 겁니다. 이제 뼈만 남았고 그 뼈조차도 너무나도 말라 있습니다. 척박하죠. 생명이라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죽음이 가득한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믿음으로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믿음을 알고 싶은 것이죠.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고 또 다른 대답은 아마 못 살 겁니다 라는 대답이겠죠. 근데 이 에스겔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이 마음에서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미 다 말랐고 다 죽었고 다 끝났는데 여기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을 누가 하시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그냥 친구가 물어봤다면은 야 친구야 내가 이 뼈들을 살게 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봤으면은 아마 꿀밤을 한 대 먹였을 겁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끝났을 텐데 지금 그것을 물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생각으로는 못 살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분명히 살게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살리실 수 있으니 질문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말하자니 또 에스겔의 마음이 그것도 믿음이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로운 질문이죠.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하나님한테 밀어버리는 대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이것이 그냥 대답이 아니라 믿음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이런 대답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바라기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라는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인 것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안 된다, 못한다, 가능성이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뜻이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대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다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그의 중풍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바라보고 계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가 누워 있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적인 권위를 가지고 인류의 죄로 타락하고 또 그런 타락하여서 나타난 병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이 이 사람이 지금 그 병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먼저 그를 향하여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 중풍병자도 또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나는 병고침 받으러 왔는데 네 죄가 사해졌으니까는 뭐 이렇게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면은 이 중풍병자는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예수님 앞에 병 고치러 나온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이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병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의 원인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분인 것이죠. 대부분 병을 고칠 때에 그 병이 왜 생겨났는가, 원인을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식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라고 한다면은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어야 되고, 또 뭔가 행동의 잘못으로 나타난 병이라고 한다면은 그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꾸지 않고 이 병의 증상만을 치유하는 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원인을 보시는 분이라시라는 거죠. 그 병의 근본을 치유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병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실 때에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의 병만을 낚이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한 심령까지도 치유하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병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픈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은 병의 원인을 치료하시는 분이라시라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흉내내면 안 됩니다.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너 무슨 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고
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날로 절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흉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때문이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외부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안아 아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예안이가 자꾸 옆에서 키보드로 연주를 하고 있어서 고마워.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외부에서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나에 대해서 성찰할 시간도 없고 무조건 너 때문이야.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이거는 너 때문에 그렇게 됐어 라고 자꾸 외부로 이것을 표출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없던 문제도 생겨나는 겁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으려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죠.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경험은 뭡니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회개하죠. 내 안에 있는 거 다 쏟아내면서 그 죄를 다 쏟아내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은 여러분 일생에서 정말로 창피한 날이 되죠. 화장 다 번지고 콧물 흘리고 침 흘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바로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를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고민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이 세상에 병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금방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의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스러운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존재를 합니다. 의사가 있어서 환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분, 죄인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죄로 인해 아픈 것을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누르며 묵히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병들어 있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죄가 자꾸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영적 건강을 해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더 아파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고단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죄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를 불러서 살리시고 또 치유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천국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또 다른 복이죠.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눈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연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왜 새벽 기도회가 복된 시간일까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죠. 왜 금요 기도회가 복된 시간일까요?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한국팀이 지고 있죠. 배구를 하고 있는데 올림픽 아마 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배구 안 보고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들 다른 분보다 7배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응원하셔도요 뭐 이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길 거면 이길 것이고 질 거면 질 것인데 그들이 열심히 하겠죠. 그들은 그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가 오늘은 되게 여러분이 복받는 날입니다. 영적인 성숙, 성령 충만함, 신앙의 성숙, 이 성결한 삶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모두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영적 성숙의 과정인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고 성결한 삶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문제점을 찾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 있는 것을 바로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이고, 도저히 이것이 안 되면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그것을 해결해야 진정한 건강이 찾아지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중풍병자는 그 일의 해결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든지 어떠한 그런 아픈 일들이 있든지 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연약한 것은 무엇일까?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것일까?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겪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놀라운 복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100% 가져가지 마시고 내 100%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안 된다, 불가능하다를 외치는 성도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변화되지 못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해결되지 않을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더 나쁘지만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돌아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